예고해 드린 대로 교재는 7997페이지 성경 강론 15권입니다. 살펴볼 내용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당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의 그 상호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등장하냐 하면 사실 오늘 저희들이 21장 17절까지 살펴볼 때 성경 구절은 크게 4가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5구절이 지금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를 본문을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제 수십 가지인데 이 5개 구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확인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 단락과 3번째 단락의 관련성인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2번째, 3번째 단락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제일 바깥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확인하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은 이제 장로님한테 호스트로 제가 하지 않아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언약과 성취 섭리도나 다른 도표가 성경신학 총수와 어떻게 이제 관련이 되는지, 그 도표가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나 같아도 저 도표를 그렸겠다, 이런 어떤 심정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이 이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가 함께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신학, 성경강론 총서가 더 이제 의미 있게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번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한 증거는 바로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증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보세요. 자,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은 그냥 선이 아니라 그 선 안에 뭐가 담겨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 잡고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이게 바로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글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을 살펴볼 텐데 그 내용으로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서 좁혀 들어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로 이제 좁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구절로 그렇게 좁혀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단락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는, 이 말은, 이는이라는 것 속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하고 관계되는데, 이는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내용을, 자, 이는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 그럼 아까 2번째 단락은 어디 근거였었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영원적 언약 성취의 바탕을 둠으로. 자, 그게 3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는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아까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의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 자,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그다음 보세요.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은 언약하신 말씀이,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가 영원적 언약 성취 동그라미고 언약하신 말씀이다. 세 번째 단락은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내용으로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1장 17절을 다른 모든 성경들이 근거를 만들어주므로 그 관계가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언약을 아까 두 번째 단락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셨다.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이 무슨 관계죠? 언약과 성취 관계. 그러면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의 관계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언약과 성취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머리에 이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적 언약 성취와 구약의 관계도 또 무슨 관계일까요? 언약과 성취 관계인 거죠. 실체적 언약 성취와 신약과의 관계도 언약과 성취 관계인 거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언약사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걸 앞으로 저도 요즘 책을 보고 있는데 칼빈 이후부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할 때까지, 또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했을 때 이 언약과 성취 구조를 이 서구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걸 지키려고 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좀 제가 더 발표를 하고요. 또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수십 명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 구조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행위 언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못 잡아내는 거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막 건드렸는데도, 건들고 막 열어보려고 하는데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근래 제가 책을 한 권 샀는데 2017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미국 가서 그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그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학사학위를 받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그건 구속이다. 우리가 말하는 계시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매우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은혜 언약까지만 갔다라면은 그 은혜의 원천을 영원적 언약 성취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안내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으로 세계의 그 언약사 신학은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걸 지금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관계가 언약과 성취의 관계다. 아까 본문의 개념을 쓰면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 소개되고 있는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자,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과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이 일어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 보면 기타 지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헬라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먼저 아시아 교회가 설립이 됐지만 그 아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7998에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인데
그 본문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온 땅의 세계 끝까지. 그래서 헬라 지역에도 그래서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2장 23절.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의 백성 아니었던 자가 그 본문 뒤에 보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호세아 2장 23절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호세아 2장 23절 본문 전체를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네요. 박숙 선생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네. 호세아 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그 마지막에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예. 이 본문에 보면 누구죠? 이방. 내 백성 아니었던 자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그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여호와를 누구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아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은 당장 우리가 여호와는 제 하나님입니다라고 맘만 먹으면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사건일까요? 사건인 겁니다. 맨날 그거 뭐 부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 2장 23절은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부르게 되고 마음껏 부르게 되는 것이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나온 김에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아까 5가지고 크게 보면 3가지 내용이에요. 3가지입니다.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게 지금부터 양쪽 가로만 보더라도 6개가 있는데 헬라 지역 안의 교회 설립에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쫓기면서 말씀 전파함, 그리고 쫓겨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잖아요. 요 3가지 하고 교회 설립 후에 순회 방문해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헬라와 아시아 동시 순방, 같이 순방,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 그리고 로마 갈 준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큰 6가지 덩치에 시편 19편 4절과 호세아 2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6가지라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그 6가지는 분명히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6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6가지가 있다는데 아까 근거 구절들은 어떻게? 전부 다 같이요. 근거 구절은 같아요. 근데 사건은 어때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문제를, 이 놀라운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요, 여기서 이게 좀 필요한데, 이제 이 성경 강론은 하여튼 성경의 통일성에 최소화시켜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번째 단락은 무한한 공부의 방법을 열어놓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편 19편 4절이라는 걸 적어 놓음으로 해서 시편 19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실성과 헬라 지역의 교회 설립과의 관계가 뭐냐? 이러면은 이게 수십 페이지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방대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시편에만 머물까요? 아니면 성경 개론에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으로 봤을 때 시가서 전체와도 연관이 된다는 말일까요? 시가서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이제 저에게 다음에 연구자들에게 남아있는 아주 행복한 과제인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호세아 2장 23절은 호세아 2장 23절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전체와 더 나가면 어디까지요? 선지서 전체까지.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1장 1절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말라기 1장에 벌써 나온다고요. 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 한다? 커진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것보다가 훨씬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해진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미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마태복음에만 관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서 전체의 예수에 대한 성취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까? 연관이 되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6장 18절이 삼직 가운데 무슨 직에 출발을 하는 서론과 같죠? 왕직의 출발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왕직과 관련된 이 개념이 지금 교회 설립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의미에 따라서 신분과 사역과 또 본성이라는 이 내용의 왕직을 보여주는 것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얼마든지 나오죠.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서 교회 설립과 그리스도의 통치자, 지도자, 왕직, 영원한 통치자, 하늘나라의 주권자 그런 개념들이 뭐한다? 들어오면서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에 뭐가 된다는 거죠? 바탕이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창세전 근거에서부터 역사적 사실로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관계를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편 19편 4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의 구성이 아까 6가지라 그랬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양쪽 가로가 6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 정도만 그렇게만 어쨌든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요. 끝까지. 그 6가지 내용의 이 3가지 주요 구절들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똑같은 구절이지만 본문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줄어들까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면서 통일이 될까요? 확장되면서 통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4절과 호세아 2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그 문맥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헬라 지역 안에 교회를 설립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강론집의 페이지의 연결성을 두텁게 근거지어 주는 것이 3번째 단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훈련,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강론집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왔던 얘기 또 나온 것이라는 말로 이 연구의 어떤 가치가 좀 훼손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설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하나가 추가됩니다. 맞습니까? 7999페이지 보시면 시편 19편 4절,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거기 기록된 부분만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아시는 것처럼 뭐 하시기 직전이죠? 16장 그 19절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높으신 신분.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우리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 재밌게 확인했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더라, 못 믿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단 말이죠.
자, 사실 이 16장 16절과 15절은 아마 여러분 어제 제가 강론한 부분이어서요. 아마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어제는 이 구약하고는 연결은 안 시켰으니까요. 자, 성령께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주제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제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이른바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 설립에서. 자, 본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너무 문제가 많고 그 개념을 듣는 것 자체가 벌써 부담이기 때문에 그 저자이신 원로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본인이 소개한 개념은 그래요. 영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말. 그러니까 어떤 숫자나 이런 개념이 아닌 특성으로 영원이 뭔지도 이제 그 글도 쓰셨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다 들어온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편 19편 4절과 호세아 2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또 하나 좀 추가하면 마가복음 16장 5절이라는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단지 네 가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구성을 갖냐 하면 논리적 구성을 가진다는 거죠. 시편에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남북 왕조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이방인에게 뭘 개방하는 사건이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에게도 전해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나쁜 사건이다, 부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서요? 아버지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게 한다? 반석이 되게 한다. 기초가 되게 한다. 이 내용 네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여호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갈 텐데요. 헬라 지역에 가면서 성경 이 내용에 보면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건마다, 지역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까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자, 하나님 아들 신분도 들어와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도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들어와요. 그럼 이게 벌써 복음서의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 들어와야 되죠?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까지 이미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바탕을 두면서 본문 내용에서 이 내용들의 연결성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 다음에 좀 확장하면 관련된 주제들, 그 내용들이 본문 내용들을 읽으면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돼야죠. 아니면 이 근거가 문제가 있거나. 그럼 이렇게
출판됐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럼 이제 저자한테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라는 그 주어가 이제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16장 6절에 보면 주어가 뭐냐 하면 성령이잖아요. 7절에 보면 주어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럼 예수의 영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하고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르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한다면 좀 굳이 푼다면은 사도들에게 내주하는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던 방식처럼 바울하고 바나바와 있는 거예요? 아니 실라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라고 한다면은 내주하는 신보다가는 어떤 면요? 초월적인 그 어떤 상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런데 이 초월과 내재라는 이 사건이 지금 분리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에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뭐 된다 그래요? 통일된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가 어제도 이제 어떤 우리 선배가 일을 하시는데 참 지낼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면에서 참 무섭네요.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무섭고 이 가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개혁이라는 것이 단지 제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늘과 땅의 일이 통일되는 사건을 지상에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동력자의 이름으로 돌아온 사건이 근래의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정교회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을 과거 40년 돌아보면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제도권에 맞춰서 너무 많은 시간과 그 열정을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나마 2016년이라도 이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에 보면은 주어가 이 에베소 교회 설립과 관련해서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로 가게 한 분이 누구라고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른바 성부 하나님인 거죠.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에 이른바 전통적인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디에 오면 이게 다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할 때. 빌립보 교회 설립할 때. 그러니까 이 본문 구조대로 가는 것이 삼위일체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증명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이런 비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의 중요함이라는 게 빌립보 교회 사건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을 보지만은 창세기부터 다른 부분에 있는 모든 본문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붙으면 무슨 일이 되냐 하면 성경의 세세한 부분도 전부 누구 중심으로 엮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882페이지의 연결성을 세 번째 단락에 바탕을 둔 본문 이해를 하지 않으면 페이지는 형식상으로만 보이고 그게 연결된다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9882페이지의 내용들이 그러면
전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절과 골수 속에 무슨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계시 구조가, 성경의 계시 구조가 그대로 여러분들과 제 사고 구조를 지배하는 거죠. 그게 페이지의 연결성 속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페이지의 연결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의 특정 본문의 나머지 모든 부분의 연결성.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을 저희들이 공부해 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한번, 상상이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존하신 하나님이 교회, 빌립보 교회 설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 개념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이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실체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 생각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넓어요. 아까 시편부터 가져오면 온 땅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세상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기다리고 있는 교회는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럼 이게 이 어떤 흐름을 타냐 하면은요. 이 삼위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어디에? 헬라 지역의 관문인 빌립보에 맞춰지는데 그 빌립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저거밖에 안 돼요라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매우 적은 규모이잖아요. 여러분 그 넘겨보시면은 14절에 한번 보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공경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건가요? 지금 이거 보면 이미 루디아는 누구를 공경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람 주어를 붙인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누가 준비해 놓은 지체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게 여러 명이 아니라 겨우 몇 명이라는 거죠. 한 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가정교회가 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이 주가 6절에 성령인가요? 7절에 예수의 영인가요? 10절에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모두인가요? 여러분, 이 주는 제가 볼 때 99% 여호와 번역입니다. 앞으로 번역하면. 아마 이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호와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성령,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다 연관이 되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말씀을 듣는 사건에 그 존재가 뭐 하는 거냐면 증명되는 거죠. 지방에 계신 우리 그 선배들 보면 한두 명이 지금 막 4년, 5년, 10년 그렇게 겨우겨우 또 그 과정에 좀 설립하려고 좀 장소 없고 뭐 했던 것도 뭐 그냥 다 그야말로 공중분해되고 뭐 집기 같은 것도 그냥 다 갖다가 보물상에 갖다 주고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막상 이제 서너 칸 준비해놓고 스타트 하려고 하는데 그 내에서 서로들 좀 또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다 헤어지고 그 서너 사람이 그 큰 공간 안에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모이는 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만 보더라도 그걸 단지 만약에 거기 속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단지 안타깝고 불쌍하다라고 함부로 생각마저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6장 6절에서부터 15절 사이에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 본래의 그 계시의 목적인 하나님 계시, 여호와 계시가 선명하게 나왔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확인이 아까 시편 어디죠? 19편 4절 그리고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주요 등장하는 개념들은 온 땅인 거예요. 온 땅에,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구약에 언약한 대로,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고 복음서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는 보좌 우편에 가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사건이 겨우 한 명인 에베소 루디아의 집에 뭐 한 거죠? 성취된 거죠. 그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규모로 보면 너무 적게 성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강의 들으셨지만 영원 개념이 숫자 개념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큰 이 양동이 안에 커피 잔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커피 잔 안에 양동이가 들어올 수 없는데 영원은 커피 잔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큰 대야가 들어온다는 구조이거든요. 그 말은 신비하다가 아니라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무슨 설립이? 교회 설립이. 이 본문 모르면 현상적인 교회 보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슨 교회부터? 가정교회부터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에서부터 그 본문 내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 16장 6절에서부터 15절은 어느 경우보다가 제일 바깥의 그림인 누가 하신다는 거,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규모가 누구 기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자, 요걸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루디아가 강권하잖아요. 우리 집에 있으라고. 여기 보면 강권했다 그러죠. 저를 여호와를 믿는 자로 아시면 저희 집에 유숙하시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재밌는 사건으로 그 다음 보여줘요. 어제도 이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바울이.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빌립보에 전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많은 사람인데 뭐가 들린 자죠?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이방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는 분도 맞잖아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귀신 들린 점쟁이는 아까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동력자예요. 뭐로 보면? 말하는 걸로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이 하나님 공경한다라고 평가를 해놓았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먼저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이 점쟁이는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자다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까 루디아보다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유익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뭐로 보일까요?
동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재밌죠? 전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교회 설립에서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왜 이 저자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놓지 않느냐라는 게 결국은요, 본문 연결성에서 하나하나 찾아간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의 연구가 과거 로고스 신학 연구원이나 이런 체제에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왜? 강론집에 바탕을 둔 연구가 안 됐거든요. 조금 전에 메일이 와서 열어봤는데, 제가 위코스 대학에 입학해서 석박사 통합 과정에 성경신학을 전공을 하겠습니다. 근데 입학처에서 논문을 지도할 저자이신 박용기 총장님과 박홍기 교수님의 추천서가 와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상 검증을 하시고 추천서를 보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두 번째 단락을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이 내용을 성경 9881페이지에 연관시켜 나가는 그 공부의 중요성하고 저는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논문 쓰는 사람한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강론집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대야 될 텐데, 당연히 그 부분 공부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죠.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론집 가치를 모르는데 성경신학 전공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하고 성경의 통일성과 직접 관련되고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에 연결도 되는데요. 본문을 떼고, 그냥 본문을 떼놓고 한 사건, 또 다른 사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행태로 보면 동력자, 준비된 동력자처럼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이 어떤 일이다? 동력자가 아니라 뭐에 들려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이 능력까지 보여줬는데 어디에 갇히는 거죠? 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채인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감옥에 갇힌 사건이 교회 설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 주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그걸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동력자 같지만 귀신 들렸다라는 걸 딱 찾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착고에 채이고 얻어맞고 구속당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우리 뇌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똑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나 매를 맞고 얻어맞고 감옥에 가서 수감된 거나, 그 두 가지 사건을 아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주어라는 사건에서 보면, 자,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착고에 차인 이 사건을 뭐로 볼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풀려나니까 좋은 건가요? 나중에 옥을 흔들어서 옥에서 뭐 도망치지 않고 그 간수가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 교도관이 믿게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착고에 채운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건가요?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목적이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인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본문에 보니까요.
왜 25절에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찬미하게 하잖아요. 뭐 했는데? 착고에 채인 게. 그럼 아까 점쟁이의 그 거짓을 밝혀내는 일이나 착고에 채인 사건이나 이 두 가지 모든 사건들이 이방 교회에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구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그리고 이방에게 이방인에게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호세아의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것이 여기 보니까 이 반석이 뭐 해도 사용없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도 그 반석은 흔들리는 반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 반석은 그 반석이고 그 반석은 귀신 쫓아낼 때 쓰는 반석일 때만 반석이고 착고에 채워 놓았을 때는 반석이 흔들린 거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소개했던 그 세 번째 단락의 그 본문이 사건에 고민을 하고 보면 그 흔적들이 연결해가는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인 게 성경 본문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까 루디아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옥문이 그 왜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뭐라 그럽니까? 막 땅이 흔들리고 터지고 하면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옥문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그 뭐예요? 그 착고들이 다 죄수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죄수는 이제 자기가 탈옥했기 때문에 범죄 죄수들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고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30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30절에 저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32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간수가 데리고 가서 다 씻겨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 다음에 이 가정교회가 또 만들어지죠. 아까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 간수의 집에도 34절 끝에 보면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크게 보면 이방교회가 아까 그 구약의 근거에 따라서 무슨 상황에서 옥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반석이 마련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뭐 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데 오히려 묶여 있는 몸이 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반석이 되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 사건이 지금 이 간수에게 또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그 사건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아까 맞을 때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그 권한을 못 쓰게 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제 사건이 지났어요. 맞을 만큼 맞고 이제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에베소 교회의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당신이 누구임을 소개하도록 하냐면 나 로마인이다.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와서 몰래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로마인 나를 너희들이 가두고 매질하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과한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우리를 내보내도록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매를 때리는 이방 권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방 권력을 누구 통치 아래 넣는 거죠, 지금? 교회의 통치 아래 넣는 것도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이 로마 권력은,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 성이 왜 유명하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두 세력이 그 집정관이라 그러죠. 그 아주 큰 두 세력이 싸웁니다. 시저라는 사람하고요. 시저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하면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맞아요. 그 안토니우스라는 장군하고 그 시저라는 사람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안토니우스가 죽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도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시저가. 그런데 멀리 보내죠. 로마에서. 그래서 많은 퇴역 장성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의 군사 형태나 뭐 섬기는 신이나 이걸로 보면 유럽의 또 다른 로마의 국가가 설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역사적 배경이고요. 어쨌든 이 로마 권력에게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매질을 당하는데 지금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지역의 권력을 누구 아래 두는 거죠? 그 에베소에서 나오죠. 이방 권력이 왜 교회 같고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방 권력을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뭐로 쓴다? 도구로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이방인에게도 내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그 호세아 2장 23절의 내용들이 그 한 구절이지만 지금 이루어진 사실로 보면은 사건은 하나예요. 누가 주어가 되고 누구 방식대로 해가시는 거죠. 여호와가 주어가 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그 이해의 폭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교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보력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열어 밝혀주는 만큼 교회가 교회로서 그 가치가 보이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일을 해나가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16장은 얘기하지 않지요. 바울이 실제로 주어가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하나님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10편, 19편 4절,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보면 표현이 2절에 보시면요. 아까 거기서도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 세 번의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뭐 한다 그러죠? 강론한다 그러죠.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가서 13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11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합니까? 상고하죠. 그러니까 강론한 내용을 뭐하는? 상고하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갑니다. 이제 헬라 반도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요.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가정교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온 땅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게 뭐에 반석이 된다 그랬냐면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교회의 반석을 놓는 구체적인 일이 17장에는 한마디로 무엇을 강론하는 사건, 성경을 강론하는 사건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약속이 17장에는 강론을 하고 아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강론한 내용을 뭐 하고요? 그런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거. 저희들이 그 지금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성경 전체가 다 관련이 되도록 강론집은 세 번째 단락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지금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변론하니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은요. 저는 이제 이 아테네에 있었던 성경 강론이 좀 매우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방 지역에 여호와라는 신을 무지한 헬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 신의 족보가 있거든요. 신의 족보가 있어요. 그 신통기라고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마치 족보처럼 신 중에 누가 낳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슨 바다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산을 돕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이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에 하는 이 강론을 보면 창조주를 알려주시죠.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 창조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그러니까 창조주가 섭리하신다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섬마다 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테네 주위에. 그리고 인종들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섬에 거기 왜 살게 됐는지가 무슨 신화, 무슨 그 신화에 보면 그 신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경계를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한 여호와의 그 존재와 능력을 이방 지역의 당시 대학 도시잖아요. 아테네가. 거기에 신관을 전부 다 바꿔주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는 말은 아까 시편의 근거와 그 다음에 호세아의 근거와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분명히 내가 한다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근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근본적인 헬라 사람들의 잘못된 신관을 전부 다 그야말로 갈아엎어 버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역사가 16장과 17장에 일어나고 헬라 지역의 마지막 지역이 여러분 18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지도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은요. 자, 여러분 아까 그 빌립보에서 로마 권력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사용하셨죠. 뭐도 하고 매질을 시키는 경우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로마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의 시민권을 통해서도 보여줬고요.
고린도에 와서 이 일이 또 벌어지는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이 당시에 로마 제4대 황제인데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린 거예요. 왜? 너무 장사들을 잘하고 부에 손을 대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는데 그 추방해서 배를 타고 도망올 수 있는 이방인이고 살만한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예요. 아가야거든요. 거기에 마침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죠. 바울은 그때 이제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배 타고 막 먼저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게 되죠. 나중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죠. 어쨌든 지금 2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한 것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모든 제국을 움직이면서 어디에 사용을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왜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했고 왜 그 무렵에 장로교가 들어왔고 왜 그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나라가 망한 2년 후인 1912년에 했고 왜 40년 전에 말씀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왜 지역교회들이 있었고 왜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출발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었다? 다윗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 약속되어 있었고 좀 넓히면은요 말라기에도 약속되어 있었고 선지서에 약속되어 있었고 그 사건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고 있는 루디아와 같은 또 간수와 같은 바로 가정교회의 설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한다 그러죠? 강론한다. 계속 나오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지금 적어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으로 계속 확인이 돼요? 성경, 강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의 매주에 아까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그분도 이제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계신 김재승 권사님도 있고 지금 다른 분들도 교사도 하고 계시고 적어도 2-3개 이상은 어쨌든 공부하는 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듣는 강의까지 보면은 또 3가지 과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한마디가 16, 17, 18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하고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심이 잡히면은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다른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의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점점 확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온 김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시편이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죠. 1편과 2편이 세우신 언약신 거고 3편부터 89편이 성취기원 강구신 거고요. 그 다음에 90편부터 150편이 성취 찬양시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성취 기원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대적에게다 맡기고, 그죠? 불택자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하도록 불에 타는 그 처참한 하나님의 이름이 불타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신실성이란 말이죠.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안 맞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16장 빌립보 교회 세우는 것하고도
우리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맞질 않아요. 그리고 세우시는 이 과정에 보면 아까 그 거짓 그 앞귀가 들린 점쟁이를 쫓아내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일단 18장의 그 고린도 교회 사건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16, 17, 18 계속해서 교회 설립과 이 반석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뭐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성경 강론이 일어나는 것하고 연관이 되겠죠. 자,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은요. 아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교회에 모이면서 매맞고 풀려난 것처럼 18장 12절과 17절에 또 한 번 로마의 총독을 등장시켜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제국을 사용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줘요. 구조가 비슷해요.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이게 장차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하고 연관이 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서론과 같아요. 이게. 그러므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어도 이미 로마에 준비해 놓고 로마에 파견한 총독이 그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건이 다 연결된다는 말은 당연히 그 복음의 내용들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과의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으로 모아진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이 갈리오 총독 사건은요. 우리 시간이 너무 됐는데 잠시 쉬셨다가 9시 20분에 18장 12절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너무나 멋있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에베소 교회 설립에 가서 또 한번 그 구절들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20분에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은 또 본문 내용과 근거 내용들을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에 뵙겠습니다.